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 어제 큐티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맥초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누가 앉았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한번 축복하세요. 그리고 옆에 부부가 있으면 서로들 손 꼭 잡고 한 1, 2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기상 전사님 빨리 옆에 어머님 손 한번 잡았고 잡았어요? 다시. 왜 어머님 손을 치니? 어색한 모양이군요. 그죠? 우리 말그 형제님 한번 옆에 손을 한번 꼭 잡아줘보세요. 저렇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지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하심이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심이 이 뜻이죠. 일부 예배 때 부탁을 했는데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자막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마다 시편 하루에 5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곱하기 5 하면 오늘이 150이죠. 그래서 150 149, 148, 147, 146, 146편부터 150편까지 읽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리고 시편 150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장이고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은 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인 부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36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해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툭 튕기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향하신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걸 이렇게 많이 입으로 고백한 것이 별로 우리에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7번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감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중 감사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사의 생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돼요. 감사가 넘칠 때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반대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성경은 시험에 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시험에 들 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을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간까지 빼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닉네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삶이 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아까 봉독은 안 했지만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개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의 절기가 바로 15절 16절에 그 절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 이거예요. 또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인가요? 이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아비월은 3월 4월 중간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무교병, 무교절, 유월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인의 생활로 옮겨졌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아 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이 구속 사건, 바로 이것과 유월절은, 유월절이 바로 이거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때 바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죽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넘어가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 인방이나 문설주에 묻힌 집을 넘어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어요. 양의 피가 아니에요. 염소 피가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넘었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유월하신 거예요. 패스 오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무교병의 절기. 그러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을 먹음으로 먹게 명령하심으로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이제는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제 달라진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 혹은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을이죠. 가을에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것, 이것이 수장절이네요.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것을 저장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해서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날에게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거는 그 추수의 열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원이나 이런 데서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엮은 집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축복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해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른편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굶지 않았어요. 또 신발이 헐지 않았어요. 또 옷이 닳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바위에서 갑자기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시냇물이 돼요. 엄청난 강물이 돼서 이게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거기까지 가죠. 전 그것을 80년대에 가서 생생하게 봤어요. 지금 가면 많은 그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뭐 다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그때 그 앞에서 입을 벌리고, 가이사라 빌보 그 근방인데, 갈멜산 그쪽인데, 큰 바위에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콜콜콜콜 소리가 들리는데요. 엄청난 시내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딱 가보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강을 이루는데, 내 생전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헐지 않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시니까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아니,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고난이고 광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구제 헌금을 하려고 저희들이 얼마나 조사했는지 몰라요. 구제 헌금을 하려고 만나면, 목사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돈 벌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구제 헌금을 하려고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알아봤는데 괜찮대요. 나 지금 이러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안 굶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 계세요. 다 어떤 분은 무증상, 어떤 분은 살짝, 어떤 분은 한두 명은 강하게. 근데 교회에서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네. 깨어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인도하셨어요. 시편 107편 4절에서는 너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목적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선 무리들,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사인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 팬데믹 기간 저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신령한 만나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 훈련이듯이 교회 생활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아니, 공군상학교에서 그 조종사 훈련을 안 받고 비행기를 조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살인자가 돼요. 특수부대가 그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 특수부대원이 돼요? 받지 않고 된다면 그들은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거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큐티3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큐티3.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되 중심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춰서 나의 잘못된 생각, 언어, 그리고 어떤 결정, 그리고 삶, 이 모든 것들,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는 과정, 이게 큐티3이에요. 나의 썩어진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정신이, 영이, 이런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 이것이 큐티3이죠. 큐티는 뭐예요? quiet time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주보에 보니까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전 수요 예배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3일.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일 예배. 그리고 또 3일이 지나서 또 주일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시기 질투하고 이겨서 사랑하고, 이게 교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마치 그 조개에 돌이 들어가서 아프고 하는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은 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꼭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는 안 되게 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구원만 받는 크리스찬이 돼요. 적어도 2번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야죠.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들 비추면서 서로들 섬기고 어저스트하고
전쟁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3일 예배. 근데 요 근래는 사람들이 막 바꿔요. 금요일 날로 너무 바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주말에 그렇게 하고도 바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또 어떻게 해? 그리고 주일 예배 막 이렇게 바쁘게. 이거 공적인가? 그러면 다른 교회?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 가정이 교회가 돼야지. 사랑하는 시간도 줘야지. 밸런스를 맞춰야지. 교회만 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가정이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코너스톤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수요 예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모이지 마세요. 월요일 날은 가족이 모이세요. 가족이 좀 저녁 같이 먹고 그러면 그 월요일이 아주 건강해요. 가능하면 교회 모이면 월요일 날은 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밸런스를 여러분들 맞추세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큐티로 마무리하는 저녁.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큐티로 말씀을 전하고 받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맥주절이 나오죠.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봄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주님이 불러가십니다. 광야에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주님이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네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하나씩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또 씨앗을 심어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끊으시고 이들이 땀을 흘려서 추수해서 농사지어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드린 절기가 아니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리는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리와 밀을 첫 수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맥주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봄에 밀과 보리 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한 후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을 7번 지난다 해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77절. 그 다음에 77은 49 곱하기 77은 49 49일에서 하루 더한 50일을 지켜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플러스 1 그러면 51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맥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맥입니다. 추는 결실추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오순절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라 밤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는 거죠. 10일 후에. 그러니까 언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 50일 후에 오순절 날, 맥주절 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굽 430년간 그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그렇게 크게 주님께 바치지 못했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감격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일은 선물을 하잖아요. 귀한 분 집에 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요. 우리 마이클 형제님이 우리 찬양팀이 너무 1년만 동안 수고했다고 그래서 집에서 찬양팀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꽃을 하나 이렇게 장면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초청했어요. 제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도 뭐 사갈까? 아예 안 사가도 돼. 가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되지.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또 사왔더라고요. 나중에 카카오가 왔는데 우리 떠난 다음에 우유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그만 선물을 줬더니 감사가 왔다 갔다 가보니까 2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메뉴판 내가 카피해 올 걸. 메뉴판까지 멋있게 인류 식당도 그렇게 못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고기도 제일 좋은 고기래. 나중에 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고기요 조라박 그냥 고기 아니야. 그 소 하나에 조금 있는 고기야. 그걸 처음에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랍스터를 저에게 이만한 거 대접했어요. 이만한 거. 다리만 뜯어 먹었더니 배불러서 싸가지고 집에 왔죠. 이걸 준비해서 우리에게 대접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린이까지 다 초청했는데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도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은 주는 거구나. 사랑은 마음도 주고 또 그가 필요한 것도 주고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근데 주님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내 마음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 사실 물질이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신의 그 중심은 물질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증명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나는 물질을 부린다 이 뜻이에요. 또 그걸 가지고 온전한 11조가 말하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죠. 이걸 가지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의 증거죠. 그래서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라 명령하신 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절기를 그렇다면 왜 지켜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11조 중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주 말씀을 전했어요. 참 저 힘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걸 알아요. 너무나 상처를 크게 받아서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네 부모를 공격해야 돼, 안 하면 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해야 돼요? 그날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순종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걸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걸 순종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전쟁을, 공경하는 전쟁을 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른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 나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맥추절의 제사에서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린다, 이 뜻이 있어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이 미닝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욥기 1장에 보면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욥은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로 1장은 마무리됩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오게 하고 떠나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믿음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네. 어느 것도 우리 것이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근원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맺는 거예요. 처음 것만 드려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니라 처음 것만 드려라. 나머지는 다 내가 써라 이 소리. 처음 것이란 맨 먼저 거둔 것, 이 뜻은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해라. 그럼 너 인생은 부해진다.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명철이 진다. 분별이 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흐를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이삭.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당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얘기 뭐예요? 함부로 드리지 마라. 거룩하게 하라. 내 마음으로 해라. 온전히 하라. 드리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너 욕심 부리지 말라. 왜
젖을 그렇게 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요? 욕심이에요, 이거냐. 예.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또 맥추절의 의미가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구워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상징적인 드림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드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봉사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결단했으면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기쁨으로 결단하고 봉사하다가 성경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여러분들 바로 자원한 마음으로. 자,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하죠. 77이 49, 77절, 7이 7번 이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를 세는 훈련을 우리가 하십시오. 자, 77절은 뭐냐면 첩보리와 밀을 베고 7주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수를 세십시오. 그런데 어떤 수를 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만큼 축복하셨구나. 축복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세는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약해요. 우리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기억하는 것 너무나 약해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추수를 해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만 내세울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셨어요. 굉장히 좋은 예화를 주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와서 신앙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주일 성소를 드리고 싶어서 성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많은 걸 포기하고 미국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성소를 드렸어요. 11조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미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법을 보시죠. 그 안에는 성경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를 보십시오.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주청사나 시청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주기도문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도 안 찾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 생기는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이상한 말이 되고 평등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은 아주 이상한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차별을 가득 찬 거로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남녀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도구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더 있으면 아내 남편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아내 남편이란 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남가주 주지사의 그는 아내를 my wife 그러지 않습니다. first lady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my partner, first partner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걸 남녀 평등으로 자꾸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이란 단어도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제 제가 잠깐 미국 크리스천 방송을 들었는데 몇 분의 목사님과 학자들이 나와서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학교 라커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칼라지, 이걸 정부에서 명령형을 거부했더니 재판에서 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법원에 올라갔는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잘 생각하면 해준다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경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이게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 받은 건 너무나 많아요. 구원 값없이 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도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옥 천국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변이 자원한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섬기고 도와주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 자원해서 드린다는 이 말은 뭐예요? 즐거움으로 감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 세금도 안 내는 교회가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지. 공짜로 준다고 받으면 공짜 양장물도 공짜면 마신다.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았는데 자원에서 주는 헌금, 깨끗한 물질 이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나는 이런 드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의미 중 하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삶, 즐거워 올려드리는 예배,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가 터졌어요. 이 절기를,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또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청종하고 행하면, 말씀을 들을 때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전쟁하면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사야서 6장 3절을 기억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청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여 유월절을, 이 맥주절을, 수장절을, 곧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감사하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이 예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날 올려드린 예배. 그리고 예배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전쟁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초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며칠 동안 계속 성표 전사, 초로 전사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온대요. 점점점 주님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참된 예배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물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 지구도 여러분들 물이 가득해.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을 통해서 양식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는 곳에 물의 근원을 주셔서 양식과 물을 보장해 주시겠다. 어느 시대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잘 믿어서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럽도 이렇게 타락했고 미국도 점점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수를 했으면 먹어야죠. 주에 흐르게 해야죠. 그런데
계속 쌓아놓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고 자꾸 그릇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썩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사람들이 흐르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날수를 채워 주실 것을 25절부터 2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도 암에 걸렸었고 효정 선교사도 지금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변전 주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죽음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넣을 수 있지만 사탄이 내가 하나님에 향한 이 마음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 2절을 믿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주 안에 가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 시간이 있어요. 나를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분량을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난 이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1년 반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저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전 지금 행복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천국이에요. 아니, 그런 질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한 시간이 너무 귀해요. 순간순간이.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전 이렇게 결단했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1년 반이 100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수를 채우시도록 난 살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되 예수를 바라보며 매 순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야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렇게 안 살고 달라고 하니까 문제죠.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룩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보통 다윗이 왕이 되면 그래 내가 왕이지 나는 능력이 있지 이렇게 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까? 감격했어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 7째 아들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 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왕으로 쓰신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게 맥주절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난 참 답답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쓰러졌다가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딱 가려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감사는 없어요.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마이클 형제 얘기했지만 1년 반을 지나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오픈 열고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긴 분들이 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디오로 1년 반 동안 섬겨줬어요. 저 안에서 만기 형제는 1부, 2부, 3부까지 녹음으로 섬겨줬어요. 저 동영상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아요. 저게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학규 형제, 바비 형제, 조성준 형제, 태규 형제, 팀 형제, 저 조그만데 다락다락 붙어 있어요. 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은 하나님께 봐달라고, 좀 건강하게 달라고 마스크 쓰고 손을 열심히 닦으면서 1년 반 동안 저분들이 저걸 섬겼어요. 감사한 것은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은혜예요. 저분들은 두렵지 않은가요? 아니 바이러스 인류 역사 저주인데 이게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저렇게 와서 섬긴 그들의 모습이 막 제 마음을 울렸어요. 감동을 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64번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비디오 파일을 만들었어요. 더글라스 선생님, 이철현 전사, 저수아 전사, 캐트린 선생, 또 팀 선생,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심지어 더글라스 선생이 이걸 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동원됐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요. 마지막 걸 어제 봤는데 새벽 1시에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2번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저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1년만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텍스트 메시지 한번 보내보셨어요? 이런 거 우리가 못하면 감사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겠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그지? 열심히 섬기기로, 수협에 참석하기로, 그래서 도와주기로. 근데 왜 안 와? 왜 또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약속을 많이 잡아요? 술자리는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은세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볼 거야? 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는데 수요일날 만나자. 그래, 만나요. 밥 먹고 그러면 속으로 낄낄거리지 않을까? 예수님의 증거가 될까? 수요일날 약속 안 잡겠습니다. 들었죠, 여러분들? 네, 안 잡겠어. 우리 재진자매가 울었어. 네. 그래서 내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결단을 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 때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옆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주문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